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네 번째 촛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랑의 촛불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가장 낮은 곳으로 보내십니다. 물론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이 가장 낮은 자리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셨습니다. 사랑하면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자꾸 만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는 내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놀라우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물은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요. 그래서 물은 흘러 가장 낮은 곳 바다로 모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산의 높이를 말할 때 해발이라는 단어를 쓰죠. 해발은 가장 낮은 바다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바다로부터 얼만큼 높은 산인지를 말하는 것, 그것을 해발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말씀하시죠. 가장 낮은 곳에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는 한 주간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변화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로마서에 편지하면서 인사말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지금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설명합니다. 둘로스, 이 말은 사실은 종이라는 표현보다는 노예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복음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 그것을 복음, 유앙겔리온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단어입니다. 유앙겔리온, 복음은 당시의 황제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로마에서는 황제가 복음입니다. 황제가 나라를 더 넓히고 다른 민족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왕이 이기셨습니다. 그 소식이 유앙겔리온,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다른 곳에 사용합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왕이 승리하는 것, 왕이 통치하는 것, 그 왕이 통치하기 위해서 강력한 힘으로 전 세계를 누르고 있는 것, 그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진짜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구주, 구세주가 되어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 그것을 알고 있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복음의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말씀이라고 2절에 기록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언약하신 그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드디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만드시고 그리고 에덴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인간과 함께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 낙원이 깨어졌지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사랑을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이제 종국에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이제 바울은 그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지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셨는데 어디까지 낮아지셨냐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바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신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아침에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들을 경험합니다. 온 한 해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지요. 참 어려운 시간들을 살아왔지만 여전히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고 힘이 되어 주셨고 그리고 새로운 한 해에도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전능하신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 주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구약의 모든 말씀에 능통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은 그 청년이 구약에 말씀하시는 메시아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을까? 구약의 말씀처럼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저주받은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그런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라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로마에서는 황제가 통치하는 것을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선포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이제 바울은 그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이 그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나요?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가다가 그날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분의 광채가 얼마나 밝은지 그의 육신의 눈이 잠시 멀어졌습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것,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던 모든 것이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이 떠졌을 때에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무덤에 머무르시지만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바울은 그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면류관을 세우시고 그에게 왕관을 세우시고 그가 권세 있는 왕이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은 무엇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한 해 의지해야 될 주님은 누구신가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어 주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 해, 또 어려운 한 해가 시작되겠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살기 위해서 뛰어갈 것입니다. 다음 한 해에도 세상은 살기 위해서 내 목숨을 위하여서 내 위치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살기 위해서 뛰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뛰냐면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 그리고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셔서 능력이 되신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양의 철학은요, 죽는 것을 먼저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태어난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주팔자, 역학, 무엇이 중요한가요? 언제, 몇 시에 태어났느냐가 중요하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정해진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죽는 것이 중요한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복음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택정하셨습니다. 택정했다는 말은 따로 떼어서 분리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구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하시나요? 저와 여러분을 왜 분리하시나요? 바로 이 복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셨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바울의 고백은 그러기에 나는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허물을 그분이 덮으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수치를 그분이 덮으셨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님의 귀하신 능력으로 새로운 한 해도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는 쉼이 되십니다.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기도할 수 있고 오늘도 그분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바울은 지금 그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 나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그 사람,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장면도 함께 목격하고 있었던 바울,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던 그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복음의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뭐라고 하시냐면 이것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예수께서 너희들도 부르셔서 우리는 누구 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기 때문에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분의 노예입니다. 그분을 따라갑니다. 종은 누구를 따라가냐면 주인을 따라가는 것이 종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지금 무엇을 고백하냐면 너희도, 이 복음을 듣고 있는 너희도, 그 예수를 믿고 있는 너희들도 바로 주님의 것이며 주님이 너희를 부르고 계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새로운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담과 벽이 쌓여 있을 겁니다. 넘어야 될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무너졌기에 우리의 삶의 터전도 넘어야 되겠고, 우리의 신앙의 문제들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신앙의 문제를 또 뛰어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되시는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하기 때문에 새로운 한 해에도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과 함께 동행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한 해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1장 16절에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의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힘이 아니라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을 왜 하고 있을까요? 이 로마서는 로마의 교인들에게 쓰고 있는 편지입니다. 로마는 당시의 모든 나라의 수도와 같은 곳입니다. 가장 번성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교인들은 결코 번성하지 못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300년 동안 지하교회에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내일 발각되면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로마 교인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이 복음에 대해서 어려워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소유할 건가? 아니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포기하고 살아갈 것인가? 목숨을 유지할 것인가? 복음을 선택할 것인가? 그들은 끊임없이 고민하며 이 말씀 앞에 서 있던 그들을 향하여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존재인데 나를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복음을 어떻게 부끄러워하겠습니까? 그 고백을 듣고 있는
그 편지를 읽고 있는 로마의 교인들은 지하에서 동일하게 답하는 겁니다. 예, 우리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사나 죽으나 우리는 바로 그분의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으로 붙잡고 그들은 순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해서 그렇습니다. 세상과 함께 달려가다 보니까 복음이 귀찮고 복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덧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의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제의 소식이 복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그것이 기쁨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쁘지 않은 겁니다. 예수와 함께 살고 있는데 기쁘지 않고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세상 앞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살았던 겁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죽으셨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한 해 이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을 붙잡는 대흥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월 2일부터 어렵습니다. 새벽부터 나오시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새해 첫날부터 예배드리고 새벽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습니까? 새로운 한 해를 여러분 준비하시면서 무릎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과 어려움들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 있는 말씀이기에 새로운 한 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7절에 바울은 이제 이렇게 인사하면서 이 인사말을 마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처럼 새로운 한 해 그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한 해 어려운 시간이겠지만 말씀 붙잡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대흥의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